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6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빌닷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전통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사랑 없는 지식의 해로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전통을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보시면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빌닷은 욥에게 옛시대 사람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욥이 왜 지금 고난 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상들로부터 또 그들이 가르친 전통으로부터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오랫동안 축적해 놓은 지혜와 가르침, 우리 그것을 전통이라고 하지요. 때로 방법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 앞에서 이런 전통들로부터 지혜와 해답을 터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도 욥에게 이처럼 고난의 이유를 조상들의 가르침 전통으로부터 배우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이 언급한 조상들의 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바도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물었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지요? 대신 제자들은 그가 누구 죄로 인해 저렇게 고난을 겪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하면서 고난을 죄와 연결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가진 오랜 전통적 사고에 물들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흑백 논리적 전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흑백 논리적 전통이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육체적 질병으로도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로부터 저거 죄 지어서 저렇게 된 거라고 고통받는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중적 고통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랜 전통을 정면으로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그의 육체적 고통에서도 풀어주시고 사회적 멸시로부터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전통이 다 나쁘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을 계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순된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조상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말은 아무리 조상들의 전통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타당한지를 점검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전통들에 대한 것들도 바르게 적용해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랑 없는 지식은 헛된 말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조상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하며 11절 이후에서는 세 가지 예를 통해 이 사실을 계속 주장합니다.
첫째 예는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왕골과 갈대란 늪지대나 연못과 같이 물이 넉넉한 곳에서 자라는 파피루스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왕골과 진펄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물이 잘 공급된 데서는 다른 어떤 식물들보다 키도 잘 크고 왕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물이 사라져버리면 다른 식물들보다 빨리 시들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잊고 이 세상의 악한 번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모든 것이 형통하며 푸른 생명력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이내 곧 시들고 마는 헛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빌닷은 욥이 이와 같이 형식적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예는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의 집은 마치 거미줄에 세운 거미집과도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거미가 거미줄 지을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 짓습니까? 그리고 그 거미줄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얻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거미줄은 참으로 약한 것입니다. 한번 찢어지고 나면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잊은 자의 집도 거미줄같이 찢어지기 쉬운 것들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풍요의 집을 지은 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빌닷은 돌무더기에 뿌리를 내린 덩굴식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덩굴식물 잘 아시죠? 적당한 햇빛과 수분이 있으면 급속도로 뿌리를 뻗쳐나가면서 주위를 점령해 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덩굴식물의 뿌리가 뽑히면 곧바로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잊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며 사는 자의 삶은 비록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뿌리를 뽑아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라버린 자 된다는 말입니다. 빌닷의 말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동안 청청하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물 없는 곳에 뽑혀져 버린 말라버린 가련한 자가 되고 말았다. 이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 들으면서 욥은 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깊어졌겠습니까? 빌닷의 가르침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죠. 악인들이 형통해도 그들의 물이 말라버리며 금세 시들어버리는 갈대와도 같다. 또 그들이 의지하는 것 힘없이 찢어지는 거미줄과도 같은 거다. 또 뿌리만 드러내면 말라버릴 덩굴식물과 같은 것이라는 가르침, 정말 탁월한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인데 그것은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왜 다 맞는 말인데도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거기에 긍휼과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행하는 지식은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를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토록 능력이 있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록다운이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 안에서 또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하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